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저희가 유튜브로 동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곳 예배당에서는 약 10명 남짓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온라인 조회수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주일에 실시간은 아니지만 주일 오후 예배를 지나고 또 한 주를 보내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우리 주일 예배, 설교를 평균 50명 정도 듣는 것 같습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균 조회수가 한 50회 정도를 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에 열성 구독자가 있어요. 아십니까? 네, 열성으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누군지 궁금하시죠? 윤종 기사님도 열성 구독자이시죠, 그죠? 네, 저희 어머니와 저희 장모님입니다. 네, 열성 구독자예요. 설교를 듣고 피드백이 옵니다. 근데 장모님께서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제 휴가 때 온라인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이제 본 교회에 출석하시고 이제 들어오셔서 저녁에 설교를 듣는데 이번 주도 먹는 설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먹는 내용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성찬식에 관해서 또 오병이어에 관해서 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야기.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문득 느꼈던 게 오늘도 먹는 이야기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일부러 먹는 내용을 하려고 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먹는 거에 그렇게 취미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이 목회 달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통합적 목회 달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매주 설교 본문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으로 꼭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달력을 만들었냐고 하면 통합 측 우리 교단에서 모든 교회가 이 주일에 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설교의 본문을 이제 정해 놓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총 5개, 6개 정도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들을 읽고 제가 이제 묵상하고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 마음대로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매번 제가 그 5, 6개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본문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먹이시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먹이시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큰 주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지친 자녀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힘내서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야기, 이 엘리야, 하나님의 종, 이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이야기 역시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신다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17장 말씀부터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17장에 보시면 17장은 엘리야와 이스라엘에 있었던 가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고 또 그 집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는 이야기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이 과부의 순종을 보시고 그 집에 복을 주시죠.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결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이 땅에 풍요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신이 우리를 먹이시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셔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이 이어지는 것이죠. 1절 3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이 말을 들은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이들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이 브엘세바로 도망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로 먹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짧게 정리해보자면 엘리야의 이야기는 17장에서 한 과부, 한 가정의 탈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장에서는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8장에 진짜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탈진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이 탈진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전에 이 탈진한 엘리야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4절 말씀 보니까요. 이 4절 말씀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살 기도를 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나를 죽이시던지 살리시던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자살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 포기한 거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러 오는 이런 상황에서 다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로뎀나무 어떤 나무일까요?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있는 로뎀나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 이 나무가 커봤자 1m가 조금 넘는다고요. 제 키보다 조금 작게 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 그늘이 없습니다. 이 로뎀나무에는 그늘이 없어요. 이런 곳에 누워서 잔다고 해도 지친 엘리야의 육신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숨 자면 되겠지. 그냥 계속 쉬면 되겠지. 여러분, 맞습니까? 지쳤을 때? 여러분, 너무 피곤한데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이 푹푹 찌는 그런 방에서 한숨 자고 일어난다고 회복이 됩니까? 더 몸이 늘어지고 뻐근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40도가 넘는 광야에서 지금 엘리야는 그냥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회복이 불가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탈진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첫 번째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음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치고 탈진하여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영적인 터치와 육적인 터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을 만지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이 엘리야의 굳은 마음, 힘든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음식을 먹으면 잘 체하는데 체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이 딱 굳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다른 말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이, 생각이 딱 굳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어김없이 체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근육이 굳습니다. 근육이 딱 굳어요. 그러면 이 위장,
위장 운동이 느려진다라고 합니다. 경직돼요. 그러면 먹은 음식이 막히는 겁니다. 참 신비한 거죠,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신체의 원리가 딱 영적 원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으면요, 우리의 삶이 딱 막힙니다. 우리의 영적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탈진에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근육을 먼저 풀어주세요. 경직된 마음을 이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평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의 육신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영을 만지시는 동시에 우리의 육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7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또 한 번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겪는 문제들이 있죠. 우울증이 찾아올 때도 있고 삶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자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사업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 일상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탈진으로부터 오는 상황,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광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공간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깊숙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룻길, 여러분 하루 동안 걸어가면 얼만큼 갈 수 있을까요? 로뎀나무의 아래에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하룻길쯤 멀리 깊숙이 들어가서 혼자만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죽기를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자살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 광야의 로뎀나무는 보시는 것처럼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늘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의 이 말은, 엘리야의 이 방법은 눕는 것, 자는 것,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 말씀처럼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라고 여러분들을 깨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그냥 가만히 내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흔들어 깨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티죠, 여러분. 우리는 버팁니다. 그냥 가만히 좀 내비두세요, 하나님. 좀만 더 쉴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귀찮게 하세요. 깨우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른 줄 믿습니다. 그냥 쉬게 놔두시지. 그냥 지금은 좀 쉬어도 될 때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했잖아요. 갈멜산에서 지금 우상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잖아요.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시켰잖아요.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예배 꼬박꼬박 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지칩니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그냥 좀 쉴게요. 하나님, 가만히 내비두세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깨우셔서 어루만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가운데 먹어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운을 돋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가지고 누워서 아무것도 못 먹고 힘들어 있을 때 그냥 누워만 있고 잠만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가, 엄마가 그냥 자라고 계속 내비둡니까? 그렇지 않죠? 죽도 만들어서 먹이고 약도 먹이고 하잖아요. 이 아이는 귀찮아하지만 자꾸 이 아이를 깨우잖아요. 깨워서 일어나서, 그만 자고 일어나서 먹고 정신 차리고 힘내서 다시 일상생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모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탈진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영적으로 여러분 누워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잠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너무 깊게 딥슬립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천사의 손길, 그 하나님의 터치를 우리가 느껴야 다시 우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터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 그러나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말씀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엘리야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니까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아무 곳에서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주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귀 밝으신가요? 잠귀? 어떠신가요? 민감한 분들 계시죠? 코 고는 소리나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잠 못 자고 금방 일어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잠귀가 밝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말 조심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누가 들을까요? 누가 들을까요? 우리 모두가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잠귀가 밝은 사람이 듣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게 잠들어 있으면 아무리 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큰 바람, 엄청난 지진, 뜨거운 불과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주보에 실은 것처럼 센시티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민감하다라는 뜻이에요. 민감하다. 그리고 감각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감각적인 예배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각을 주셨잖아요. 오감을 주셨잖아요. 여기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이 촉각으로 하나님 예배하시고 지각으로 하나님 예배하시고 여러분 미각으로 하나님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각으로 하나님 어떻게 예배합니까? 시각으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촉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배할까요?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촉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각으로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까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의 지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지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미각? 어떻게 예배할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수박을 좋아해요. 수박. 네, 수박을 좋아하는 이유가 수박에 이렇게 시원한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이 마른 그런 사람인데 이제 수박을 딱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물을 수박 안에 이런 달콤한 과일을 만드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는 겁니다. 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다른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온 감각을 통해 하나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세심한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심한 영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오늘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엘리야처럼 힘들다고 누워있지 마시고 혹시 그렇게 누워있고 힘들어서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신다라는 것, 그것을 꼭 느끼고 회복되셔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